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 외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연관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보리와 알곡과 독보리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독보리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그것을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봐 염려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곡은 먼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그 독보리는 불에 태우는데 세상 끝에 천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이라는 것은 환난 끝을 얘기합니다. 휴거 때가 아닙니다. 환난 끝에 사단이 무조건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사탄은 그래가지고 완전히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회 동안 일회가 끝나야만 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독보리 되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장면이고 어제 우리가 읽었던 16절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더라. 이것은 바로 세상 끝에 독보리를 태우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알곡들을 환난 성도들을 환난 끝에 휴거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3번 있다고 그랬죠. 이미 한 번은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 그러지 않고 첫 열매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신약 성도들 예수의 피에 씻김받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구름을 타고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약 성도들, 환난 성도들이 환난 끝에 가서 이렇게 이삭줍기로 이렇게 다시 주님께서 낫을 땅에 대어서 곡식을 거두시는 장면. 구름 위에 앉으셨다. 바로 우리가 휴거 때도 구름 속으로 이끌려 주를 만나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확은 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로 태워지는 관련이 있습니다. 땅의 수확은 땅에서 거두는 곡식의 수확이고 지금 오늘 본문 읽은 17절 18절은 땅의 포도송입니다. 땅의 포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15절 16절은 포도송이가 아니라 알곡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침례인 요한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종이, 독보리 또는 포도송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왜 여기 포도송이라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왜 포도송이라는 말을 여기 쓰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곡은 하나님을 향해 자란 것으로 수확하여서 창고에 넣은 반면 여기 본문에서 18절 19절에서 우리는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여 하나님이 파괴시키는 어떤 것을 보는데 이것이 바로 땅의 포도들이다. 포도 어떻게 됩니까? 포도는 빨간 게 들었지 않아요. 보통 포도그래는 적포도를 얘기합니다. 청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고에 모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도즙 틀에 던져서 거기서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160마일 정도 되는 피강을 이룰 것이다. 엄청난 얘기죠.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게 아마겟돈이죠. 그래서 15절 16절은 환난 후 휴거를 얘기하지만 18절 19절은 바로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 포도즙 틀을 밟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포도즙을 만들 때 녹강에다가 포도를 잔뜩 넣어놓고서
그 다음에 사방에다가 구멍을 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발로 들어가서, 물론 발을 씻겠죠? 맨발로 들어가서 막 밟습니다. 그러면은 포도가 막 깨져가지고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죠. 그럼 즙이 밑에 구멍으로 전부 흘러가죠. 그럼 전부 받아가지고 그 포도즙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피를 얘기합니다. 피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3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1절. 왜 포도라는 말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들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반석 그럴 때요, 거기 반석이 영어로 락이죠, 락. 거기 그들의 반석은 소문자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반석 락은 소문자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반석은 대문자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신명기 참 오래전에 기록했는데 말이죠. 지금 로마 캐토릭이 생기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반석이 베드로라 그래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그 이후로 교황이 생겼고, 베드로가 사도기 때문에 교황들은 전부 사도다,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죠. 자칭 사도들. 그 사도들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자칭 사도들을 다 검증해서 아닌 것을 밝혀냈다고 그랬죠. 그건 잘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의 반석은 누굽니까? 이 반석에 그럴 때는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반석.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해서 이 반석은 대문자 락입니다. 대문자 락.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의 반석 그럴 때는 이게 바로 오늘날 로마 캐토릭이 이렇게 나타날 것을 이미 성령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우리의 원수들까지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결국 그 나치수와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국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할 때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한도다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의 적이 바로 베드로가 반석이 돼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는 로마 캐토릭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32절 계속 보세요.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태운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참 포도나무가 아닌 그런 포도나무가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교황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가 이 땅을 다스린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후천년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다스린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룩하신 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Father라고 합니다. 자기는 Holy Father고 다른 밑에 사제들은 Father라고 합니다. Father에. 그러니 성경을 공부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다 신부인 거예요. 신부가 뭐죠? 귀신 신자에다가 아버지 붙잡니다. 바로. 그게 신부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쓰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처럼 생긴 데 들포도 같은 거예요. 신포도예요. 단포도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큰 바벨론이 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대대로 로마 캐토릭 교황들 비롯 사제들은 지금도 포도주를 계속 즐겨 마시고 거의 중독이 다 됐다고 그래요. 결혼들을 안 하니까 얼마나 낙이 없지 않겠습니까?
포도주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 33절, 신명기 32장 33절 또 보세요.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참 신명기에 벌써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포도즙을 가지고 안 하고 이 사람은 포도주를 하잖아요. 알코올을 집어넣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셋째 날에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 개역성경에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취한 후에 좋은 곳, 취한 후에는 나쁜 것을 내었는데 이 사람은 취한 후에 더 좋은 걸 내온다. 취한단 말이 없어요 거기에. 나중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취했단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포도주를 먹는 것이 이거는 성경적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편 16편 4절을 찾아보세요. 시편 16편 4절. 성경을 공부 안 하면 뭐 캐톨릭이 우리가 갔다 이러고 떠드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큰 바벨론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제 표를 받게 하는 존재들인데 말이죠 앞으로. 그걸 가지고 괜찮다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16장 4절. 왜 신학교에서 전부 캐톨릭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네요 거기서는. 자 4절.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죠? 오늘날 캐톨릭에 대해서 입술에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캐톨릭에서 하는 미사가 뭡니까? 미사가 영어로 메스입니다. 메스. 메스라는 거는 의사가 수술할 때 쓰는 칼 이름이 메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화채소를 주장해가지고요. 지금 그 누룩이 없는 떡과 이 포도주가 먹을 때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된다고 속여요. 그래서 매일 와가지고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메스. 그래서 크리스메스라는 것도 말이죠. 그리스도를 죽이는 날이에요, 그날에. 그게 동지섣달이거든요, 그게. 주님이 태어난 날은 가을입니다. 12월 25일은 바알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날을 그냥 크리스마스로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는 것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분명하니까 사단은 그렇게 바알의 생일을 가지고 그렇게 그날을 만들어놨지만 우리는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저쪽 코비나 했을 때는 크리스마스 되면은 밖에 나가지고 악기 다 가지고 나가지고 마켓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작성 맞으라 그러고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고난주일 있죠, 고난주일. 고난주일을 나가 전도했어요. 뭐 금식하면서 주여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은 이미 영광 받으신 분인데 그분은 전해야 되죠. 구약적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아까 봤죠? 38절을 보세요. 38절. 신명기 32장 38절 계속해서 봅니다. 신명기에 굉장한 뜻이 있죠. 32장 38절을 또 계속 보면은 어느 것이 그들의 희생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제사를 위한 포도주를 마셨겠느냐? 그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의 보호가 되게 하라.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 미사라는 건 뭔가 하면은 주님의 술제물이에요. 그게 술제물. 술제물을 나는 그들의 술제물을 마시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게.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술제물,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이 사람들은 고대라고 해요. 그건 원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비유적인 얘기는 실질도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입니다. 여러분. 먹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치료받고 막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의 찢겨진 살과 피, 흘린 피를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거. 그리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50대까지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참여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자기 죄를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합당하게 여긴다는 게 뭐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한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건 입으로 얘기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지 절대로 누구를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도 구원 못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거 할 때 주님이 상을 주는 거죠.
새벽부터 우리가 씨를 뿌리자는 데 보면 그게 나지 아니할까 애탈지라도 주께서 상을 주시리니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찬송이 있죠. 우리는 우리는 우체부예요. 우체부는 뭐죠? 오는 걸 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우체부의 사명이에요. 그럼 월급 줍니다. 베니핏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체부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바로 대사예요.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대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신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린 대사예요. 대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들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화목대사입니다. 화해 친선대사입니다. 우리가. 이 대사는 이것을 잘 해야만 되는 거죠. 안 하면 불러드리는 거죠. 제사가 엉뚱한 일 하잖아요. 그럼 불러드리는 거예요. 미국 대사가 한국 가가지고 엉뚱한 일 하고 다른 짓 하고 돌아다니면 소환하는 거예요. 네? 신임장을 완전히 다시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포도, 지금 우리가 본 땅의 포도의 특징은 술의 원료인 포도를 생산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18절 19절에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한 포도입니다. 이건 신포도입니다. 들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계시록 17장 4절 6절과 18장 3절 큰 바벨론 거기에 한 여자 우리 한번 봅시다. 17장 1절 2절 보면 또 허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포도주가 나오죠. 네, 성경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 네? 또 18장 3절 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나오죠. 또 진노의 포도주. 누굽니까? 바로 캐토릭을 얘기합니다. 캐토릭과 거기 들어가 있는 모든 개신교들 WCC에 들어간 모든 자들은 다 포도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WCC가 뭡니까? 그게 캐토릭 쇼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라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우리가 나오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WCC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오라 그래야 됩니다. 캐톨릭 사람들은 나오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재앙이 나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천만에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가. WCC에 들어간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거기서 믿음 지킨다. 천만에요. 천만에. 거기가 좋아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도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뭐라는 가면 저거 보라고 저거 이단이니까 저렇게 감옥에 갇혔지. 그러면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한 뜻이나 나쁜 뜻이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얘기하면 돼. 그 사람이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듣고 구원받는 거지 그 사람이 잘못돼도요. 잘못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참 무서운 말이죠. 자, 이렇게 17장, 18장 큰 바벨론을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죠. 이게 적그리스도죠. 짐승을 타고서 짐승을 도와가지고 짐승의 표를 만들어가지고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거기 받지 않으면 이름을 지니지 않으면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게 하는 게 누가 하느냐? 바로 앞으로 캐톨릭이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그걸 할 겁니다. 그거를 개신교하고 똑같다고 그러는 목사님들이 정신이 돈 사람들이죠. 미안한 얘기지만은. 저는 이렇게 담대히 합니다. 왜? 그래야만 깨닫거든요. 예수님은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점잖 떨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누가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녀들, 세리들, 죄인을 아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멕시코 같은 데서 불쌍히 여기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시에 살면서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우리의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탄아 올라가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그냥 뭐 에브리데이 오케이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죽이는 겁니다.
그건 죽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라서 구제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뭘 받는 거죠. 그 때문에 14장 지금 18절 19절에 땅의 포도는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의 거대한 집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나오죠 벌써. 캐토릭을 포함한 그 안에 들어간 수많은 종교 집단들이죠. 문자 그대로 그분의 발 밑에 앞으로 짓밟혀서 피로 그분의 옷을 온통 적실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63장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6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4절 먼저 보겠습니다. 보스라에서 그랬죠. 보스라는 사해 남쪽을 얘기합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이것도 에돔도 사해 남쪽이에요. 이 사해 남쪽이요 앞으로 불못이 될 장소입니다. 거기가. 그 소돔이 바로 그 폭삭 가라앉는 데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은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재림할 때 얼마나 멋지게 옷을 입고 옵니까? 세마포를 입고요. 그러니까 대답이 나와요. 누구인가? 그러니까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도다. 주님이 말씀. 나다 바로 나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네가 가서 내 백성 구원하라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야지 내가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 얘기할까 하니까 나는 나니라. I am that I am 그랬죠. 나는 나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I am the door of sheep. I am the living bread. 이런 식으로 I am 그랬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된 자다. 이걸 알려준 거죠. 자,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게 능력이 있도다. 그러니까 또 질문이 나와요. 어찌하여 네 의복에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 나오죠. 포도즙 틀. 아까 계시록 14장 20절에 나오죠.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은가? 그러니까 대답해요 또. 주님이 대답해요.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혼자입니다.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에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6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을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이게 복수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두 개죠. 날이 두 분. 하나는 기뻐 받으시는 해가 은혜 날입니다. 은혜 복음.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보세요. 그 다음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들 얼마나 슬픕니까 지금.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에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것이라. 그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이죠. 전날에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고 또 황폐된 성읍들과 많은 세대들이 허물어진 것들을 보수할 것이라. 타국인들이 일어나 너희 양떼를 먹일 것이요. 앞으로 말이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양떼를 칩니다.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희의 경작자와 포도원 가꾸는 사람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제사장 민족이 되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를 것이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여기 이방인의 재물 먹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먹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재물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무지하다고요. 예?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재물을 다 먹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재물을 다 몰수당했어요. 다 몰수당했어요. 거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이에요.
7절 보니까 이는 너희의 수치로 인해 배나 가질 것이며 치욕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즐거워할 것이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배나 차지할 것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되리라. 이는 나 주가 공의를 사랑하고 내가 번제를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함이니 내가 진리로 그들의 일을 인도하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성령께서 얘기했죠. 자,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얘기했나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주님이 초림할 때는 복수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리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바로 이사야 61장입니다. 실제 찾은 거예요. 아까 우리 읽은 거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사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책을 덮으신 후 그랬어요. 더 이상 읽지 않았어요. 그 뒤에 뭐가 나오죠? 복수의 날을 선포한단 말이 나오는데 책을 덮으셨어요. 그 뭐죠?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복수,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할 때 포도즙들을 밟는 복수, 또 이사야서 63장에 보수라에서 오시면서 모든 피가 자기에 튀어가지고 옷이 빨갛게 돼서 복수하시는 거, 포도즙들을 홀로 밟는 거, 이것이 바로 복수. 복수는 재림할 때 있을 거기 때문에 주님이 초림했을 때는 죽으시러 왔기 때문에 은혜 받을라, 기뻐 받으시네 은혜 복음만을 선포하고 책을 덮고 그 다음에 거기는 회당에 있는 사람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원수 갚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회복을 안 믿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안 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캐톨릭 안에 들어가 있어 그렇습니다. 신학교가 대부분 다 캐톨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63장 읽었죠?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이 죽으러 오시는 장면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확 포효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의 적들을 찢어발겨서 피가 그의 옷에 온통 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읽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싫어하고 목사님도 이거 강의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싫어해요. 왜? 자기들이 받을 거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러나 여기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그냥 우리는 축복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 상이 우리한테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휴가된 성도들한테는 이게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 가서 볼 때 주여, 내 원수 다 갚아주시네요. 요셉처럼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뭐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렇게 할 때요,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이 막 그냥 복수하시는 주님과 같이 내려와서 천사들이 막 퍼붓고 그럴 때 이제 보고 있다가 주님과 같이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심판을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세상을 우리가 심판을 하고 타락한 천사까지 우리가 심판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5장 3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0절. 여기도 주님이 포도주를 밟을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또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말이죠. 구약을, 이 계시록을 모르게 되면은 구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캐톨릭의 정체가 뭔지도 몰라요. 구약은 역사가 아닙니다. 다 예언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은 두 번이요.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모르면 다 끝나는 거죠.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높은 데서 소리 지르며, 유다지파 사자처럼 말이죠. 주님은 유다지파 사자이고 마귀는 우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흉내내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목소리를 내시는도다. 그가 그의 처소 위에서 힘있게 소리 지르시르니 그가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소리 지르니 그랬죠. 자, 또 우리 앞서가서 요한계시록 19장 가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19장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하신가.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아까 이사야서 63장 똑같죠? 심판하다 보니까 피가 튀어가지고 그냥 주님의 옷이 빨개진 거죠. 피에 적셨어요 완전히.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휴거된 성도들. 이때만 바라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량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주라 하였더라.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14장 계시록 14장 20절 들어갑시다. 그 포도즙 들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들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곱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움까지 퍼지더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저주받은, 여러분 성 밖은 저주받은 곳입니다. 옛날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러면 문둥병자는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치유되기 전까지는. 미리암도 그렇게 했어요. 미리암도 문둥병 걸렸을 때 성 밖으로 나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 밖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을 처절하게 성 밖 십자가에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 주님을 처절하게 찔러 죽였죠.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 디도 장군이 70년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성 밖에서 5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디도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탁 주시면 나중에 끝에 가서는 시간이 딱 차면은 분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주님은 복수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뭐 이 땅에서 뭐 조금 그 잘못한 거 갚아주는 게 아니라 진짜 원수는 마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곱비까지 이러고요. 쉽게 해서 어느 정도 피가 흐르는가 말이죠. 한국에 무슨 강이 있어요? 낙동강 있죠. 낙동강이 몇 리입니까? 700리예요. 여기 16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700리. 700리 피강이 흐르는데 이만큼. 말 굴리니까 말 안장입니다, 여러분. 말 안장 정도 되는 이 깊이가 되는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거. 이런 거 강의하기 싫어해요. 끔찍하다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거기 들어갈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표현들은 뭐 끔찍하고 잔혹하기 때문에요.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다 상징이라고 그래요. 다 상징이래요. 뭐 짐승의표도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요. 여기서 10월 28일 사람들 들고 막 그럴 때 와가지고 깨우친다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좋았어요. 뭐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된 건 좋아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면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집사 때예요. 여러분 666 상징적이에요. 집에 여러분 번지수 있죠? 번지수가 666일 수도 있잖아요. 받아도 돼요. 그러더니 그 양반이 저기 시애틀 가가지고요. 거기서 목회한다고 놀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급성 간암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난 그때 들을 때 저 사람 죽으려고 환장할 거라 그랬어요. 집사한테도. 죽으려고 환장했는데 저 목사 그랬어요. 한 달 만에 죽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느냐? 그분이 형님의 목사인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지금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 앞으로 보시면 별일 다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진노가 쏟아집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CD가 나가면요. CD가 나가게 되면은 심판의 메시지에서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되면 말씀을 거시는 자들은 분명히 임합니다. 저는 믿어요. 왜 지금 이 말씀 이제 CD 나갑니까? 옛날에 안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때가 됐어요. 짐승의 표가 될 것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들, 뭐,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은 현대 교회들이 그저 계속 우유만 먹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것입니다. 아이들도 다 잘 되니까요. 주님께 맡기시면 다 잘 되거든요. 그리고 장사도 더 잘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말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먹이는 거죠. 우유. 아이도 우유 먹이잖아요. 우유. 이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든 다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말씀을 다 가르치니까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알곡을 키우는 게 교회죠. 쭉정이 같이 키우는 게 교회 아니에요. 양들을 키우는 게 교회죠. 염소나 소나 돼지나 고양이 키우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11제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오셔가지고 11제자 거지대장 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지대장이죠. 뭐 거지대장 다 거지들 아니에요. 그래서 어부들 출신 아니에요. 뭐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뭐 제일 난 게 세리 마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상냥하고 자비롭고 온유하시고 한 말도 안 하고 죽으시고 털 깎인 어린 양처럼 말이죠. 그러시던 분인데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재림의 날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이 재림은 흑암의 날, 슬픔의 날, 구름의 날, 깊은 흑암의 날. 여러분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 1장 15절.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필요 없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날은요, 주님이 신부대로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기뻐한다 그랬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진노의 날, 이건 재림, 지상재림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을 보면은, 슬프도다 그 날이요.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 날이 올 것임이라. 여러분, 나훔 있죠, 나훔. 나훔도 다 그거예요. 전부 선지서가 전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재림에 대한 메시지예요. 나훔 보세요. 나훔 1장 2절로 6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소선지, 대선지 그러죠. 짧은 선거를 소선지라고 길게 쓴 걸 대선지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가 크고 작다는 게 아니고 그 예언하는 양이 짙고 크다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같은 선지자죠. 나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안갚음.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은 결코 면제해 주지는 않으시며 주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도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홍해 그렇게 했죠.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도다. 바산과 갈멜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앞에서 터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경노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하여 던져지는도다. 이게 주님의 재림의 장면입니다. 구약에 전부 이런 얘기예요. 천년왕국 주님의 재림입니다.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게 바로 천년왕국인데 이걸 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안 믿으니까 이 지금 기독교가 99%가 대부분 전부 자칭 유대인이거든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국 천년왕국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칭 유대인이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자칭 유대인이고 자칭 유대인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요한계시록에 그랬죠. 자, 이렇게 주의 날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장로교, 뭐 루터교, 침례교, 감리교 모든 지금 종교 집단들이 눈에 보이도록 주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땅을 심판하고 땅을 통치하는 거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부인하고 진리로 오잖아요. 그럼 굶어 죽어요. 목공이 포도청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천만에. 여러분, 먹을 게 없어 보세요. 그때 끝나는 거죠. 렌트 못 내보세요. 홈리스 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이 된 사람은 죽을 각오로 해야 돼요. 완전히 죽을 각오로 해야 돼요. 죽을 각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번 밖에 나가 앉을 각오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절대 못 갑니다. 단언합니다. 제가 경험해서 그래요.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어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 먹어보지 않고 사렙과 과부를 통해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모른 척해요. 바리새인들도 알았어요. 주님은.
사두개인들도 알았어요. 서기관들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로마에 붙어서 먹고 살았거든요. 헤롯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헤롯도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소동했어요. 동방박사들이 그러니까요. 왕이 났는데 어딨냐고 그러니까 소동했어요. 왜? 아니까 소동한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이 그랬죠. 어디서 왕이 나니? 그러니까 헤롯이 그러니까 이제 딴 베델레헴입니다. 그랬어요. 잘합니다. 알면서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알면서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단에 들어가지 않으면 리타이먼트 펀드가 없거든요. 누가 리타이먼트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해서 주님이 믿지 않는 게 뭐죠? 신뢰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지금 대부분의 다 교단들이 다 WCC 들어가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예언들이 진노, 복수, 분노, 맹렬함, 질투, 분격, 싸움, 죽임, 짓밟음 이런 거니까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금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중국 가면 이게 금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미국도 그렇잖아요. 중국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들이 금서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단에서 감리교나 장로교에서 이거 강의하잖아요.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단법이. 하나님 법보다 더 큽니다. 그 때문에 이 성경이 거부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림에 관련된 구절이 뭐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편 68편 23절, 또 사사기 재판관기 5장 21절, 아까 우리 이사야서 읽었죠. 하박국 3장 15절. 하박국만 좀 찾아봅시다. 하박국 10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에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저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주께서는 분계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계 가운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 악인, 바로 악인 그랬던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악인, 대한시절된 적그리스도입니다. 셀라 나오죠. 주께서는 그의 막대기들로 그의 마을들의 우두머리를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거리바람처럼 나와서 나를 흩트려 하였나이다. 그들의 즐거움은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는 것이었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대로 흰말이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했나이다. 저기 하늘에 물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죠. 깊음 그거를 통과하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도 그걸 통과해 올라가죠. 내가 듣자 내 배가 떨리며 내 입술이 그 음성에 떠니 썩음이 내 뼛속으로 들어왔으며 내가 내 안에서 떨었으니 이는 고난의 날에 내가 쉬고자 했습니다. 지금 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면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들을 침략하리라. 요한계시록에 사도연에 본 걸 봤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막 떨린 거예요. 요즘에 이 성경을 보면 몰라요. 재림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하박국이 말이죠. 좀 편히 쉬려고 그러다가 이걸 알고 그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뭐라 그랬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려다. 내 현악기들에 맞춰 악장하게. 이게 뭐죠? 굶어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내가 굶어 목사님들은 이 우리의 교회에 양떼가 없어도 솥대가 없어도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의 날에 쉬려고 그러는가? 지금 고난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휴거가 있고 이제 휴거되면 바로 저그리스도 출현하고요. 그럼 바로 완전히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돼 있죠. 어제 우리 봤죠? 비디오 봤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오셔서 2억의 유엔 기병대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 그들을 쳐서 아마겟돈에서 그분의 발밑에 깔아뭉길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팔레스타인에서 강이 돼서 3피트 두께의 160마일의 거리를 흐르는 강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오실 때 이 피가 너무 높이 쌓여서 말고삐들이 피해 졌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도들은 그들의 발을 피해 적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올 때요 우리 발이 그 피에 적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그때 우리는 모든 이 땅에서 고난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이 끔찍한 장면인데, 그럼에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이 돈 사람이죠. 그분의 초림 때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죠. 재림 때에는 포효하는 성난 사자로 오실 것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